많이 노곤하실 텐데 그래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한 구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오늘 오후에 말씀의 제목을 단다면 살아있는 희생물, living sacrifice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티븐 형제가 있어서 제가 영어를 쓴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사건 나오고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을 끝내 대적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이름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겠다, 아주 중간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의론자들도 나오고 불가지론적인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또 이런 사람들과 대비해 보면 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 자녀지만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근데 그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순교하면서 주님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한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날 게 용광로 앞에 들어갔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예죠. 아무 두려움이 없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아무 두려움이 없었죠. 아이고 내가 왜 저기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 안 했어요. 바울 사도도 맞아서 죽을 정도까지 이렇게 맞기도 하고 돌로 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속에서 죽었는 줄 알고 내보냈거든요. 버려버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묘사하는 어구로 쓰는 게 있어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성경의 어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가 한 말,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몸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체의 죽음.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죽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묻히고 그분과 함께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죠.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6장 2절 4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믿음으로 죽었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다 한번 믿음으로 죽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안 죽고는 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때 상태와 그때 고백할 때 상태하고 영적 상태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예, 제가 이 요새 자꾸 이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옛날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참 그게 참 회의가 될 때가 있다는 사람들 좀 가끔 만나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으면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는 듣긴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속의 그걸 듣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뭐 다른 비결 없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달라기도 하고, 예? 확실히 봤으면 좋겠다.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그때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을 때는 분명히 고백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 공간은 절대 없어요. 진 공간이라는 말은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려요. 진 공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순수한 그런 공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진 공간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꼭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내가 선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그 부분이 정말 좋은 데 갔다. 뭘 배웠다.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느냐. 거기서. 혹시 증권 투자를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굴리고 뭐 부동산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고 인격도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해주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밖에 안 돼요. 근데 요새는 교회도 세상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성경을 붙드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 신자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다 한번 과거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가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몸을 죽음에 내어 줄 수 있다. 지금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한번 정말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을, 지금 여러분들이 몸을 만져보십시오. 몸을 어떤 진리 문제, 하나님 말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 드리겠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순교. 그렇죠? 순교. 순교하겠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가봐야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 지금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드러내야 우리 믿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때 있을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상황이 모든 신자들에게 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팔 소리 날 때 고통받고 고난받고 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 고생한 사람도 있지만 나팔 소리 날 때 구원받고 편안하게 있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도 분명히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아마 저는 주님께서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지금 당장 다 순교하라, 그렇게 되기를 또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형 안드레를 통해서 일찍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부르신 것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건 구원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도로다 쓰시려고 이제 어부였던 그 생업에 종사했던 베드로를 이제는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때 그거는. 그런데 베드로는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제자가 됐는데 그의 인격이나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완성형이 아니고 늘 진행형이었어요. 진행형. 진행형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 진행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는 믿음의 언행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완성형이라면은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죠.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에서 신자가 믿음의 언행이 완전하게 완벽할 수 있다. 그거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언행이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 신자가 참다운 신자라면 그 신자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구원의 안전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구원이 없어진다고 가르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없어졌다가 구원이 없어졌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나타나요. 실패할 때. 그리고 신자 자신은 극심한 딜레마에 빠지거나 이 낙담에 빠지거나 방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회의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거의 100% 그런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세상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계속 세상 말을 들으면 말씀은 이 설교 말씀, 내가 성경 말씀 안 읽고 교제할 때 성경 말씀 안 들으면 세상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상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빈 공간 없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자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자꾸 퇴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치료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비한 하나님이 짱 해서 나타나실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치료 방법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용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주 받아야 의미가 없어요. 가서 얻어맞기만 하고 오지. 예? 신자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 오는데 그건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육이, 구원받았어도 육이 있다고 그랬죠? 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육이 강해지고 성령님의 활동은 육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강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이 약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육이 강해요. 말씀이 강한 게 아니고 성령이 강한 게 아니고 육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육이 따라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보실 때 육이 약한 거예요. 영은 원하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 육이 약해서 못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죽어야 한다.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딱 이제 나 그때 이제 연극은 안 해봤지만 하여튼 해보면 이 베드로가 화가 나갖고 예수님께 다 와갖고 아니 이럴 수 있느냐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책망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욕했다 그랬어요. 멱살만 안 잡은 거지. 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안 죽으면 너는 어떻게 되냐? 내가 안 죽으면 너 만날 내 선생만 있다가 어떻게 세상의 구속사역을 이루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얘기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 제자에게. 이때 뭡니까? 베드로는 구원받아도 자기 생각이 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게 아니에요. 육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보실 때는 육이 약해요. 왜? 육이 못 쫓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양들이 너를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35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하죠? 죽을지언정.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새 아까 얘기한 무슨 용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머쓱하니까 우리도 하긴 해야 되겠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이야기 하실 때 아무 소리 안 해요. 이들을 데리고 그 중에서 다 고백했어요. 제자들 다 고백해서 죽겠다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앉아있으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겠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특히 베드로를 데려간 겁니다. 사실 이건 얘지만 베드로를 데려간다는 것은 베드로 혼자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 서로 막 그 누구 뭐 선생님 저기 인정받으려고 막 우의정이니 좌의정이니 얘기하는데 베드로만 데려가면 또 큰일 나잖아요. 또 세베대의 두 아들까지 데려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마음에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데려가십니다. 두 아들 데려가시면서 비로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그래서 가서 기도하시는 게 이런 장면이 나오죠. 정말 너무 슬프다. 근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39절에.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런 누구에게 질문했습니까? 그 다음에, 야, 너희들 그 3명 정말 왜 그렇게 못하냐? 그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도대체 너희들 셋이 다 얘기한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순교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외침은 헛외침이다. 허공에 날아가는 외침이라는 걸 주님 아셨죠? 곧 드러나죠. 그 베드로를 데려가요. 세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잠깐 기도하고 와보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죽기로 지금 결정한 사람이 자고 있어요. 이게 뭘 못 이긴 겁니까? 잔다는 거는.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를 못 이긴 거예요? 육을 못 이긴 거죠. 이때 왜 육을 못 이겼습니까? 육이 강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뭡니까? 그게? 육이 약한 거죠. 그렇게 순교하겠다고 외쳤던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는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기 전에 주를 위해 1시간 동안, 아니 몇 분 동안에 몸의 불편함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순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뭐 돌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졸음도 극복하지 못하는데 어찌 자신의 온몸을 순교의 희생물로 바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저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헛기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육이 굉장히 지금 강한 거, 자기 쪽에서는 안에 있는 성령께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주님의 한탄은 여기서 사실 이제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다는 것은 책망하는 일면도 있지만 베드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3번씩 나중에 이제 부인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아이고, 연약한 아녀자가, 소녀가, 너도 맞지? 너도 갈릴리의 그 제자 맞지?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 막 이상한 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승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승리했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가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체험을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 신비한 무슨 뜨거운 걸 받고 그것만 얘기하는 걸까?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육과 영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영의 삶에 대한 눈을 크게 떴다는 것. 지금 41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영은 원하는데 네 육이 말을 안 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약하다는 건 육이 말을 안 듣는다. 육적인 시험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험에 빠질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에 강하기 때문에 육에 져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당시는 자기는 입으로는 내가 순교를 하겠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주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죽음까지 내어주어서 죽음에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뭘 그러면 절제를 이겨야 됩니까? 자기 육을 이겨야 되는데 이 육을 이길 수 있는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남긴 글은 많이 없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님과 곧 영의 삶과 우리 육신의 관계를 얘기해 줬어요. 우리 영의 삶과 육신의 삶을 비교해 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거기는 영의 삶이라는 게 없어요. 구원받아야 영이 살아나서 영의 삶이 생기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육의 삶만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의 삶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이 계시니까 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의 삶이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의 삶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삶과 이 육의 삶이 공존하게 됩니다. 곧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복속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베드로가 이런 구절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계시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비교를 해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과 육신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은 정비례가 안 돼요. 항상 반비례입니다. 항상 반비례. 성령의 삶이 높아지면 육의 삶은 내려가요. 육의 삶이 올라가면 영의 성령의 삶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똑같이 올라가는 거, 똑같이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17절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그 안에 싸운다는 거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능히 하지 못한다. 육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육이 강할 때는 영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은 혹시 원하는 게 있더라도 육이 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잠깐만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도 못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 전설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너의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편지를 쓴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 가졌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 뒤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걸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다 안 읽고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근에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베드로는. 옛날 정욕 그거에 맞추지 마라. 근데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절대 육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여기에 기대를 걸지 않아요. 육의 기대를 건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죠. 23절, 24절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썩을 걸 얘기해요. 썩지 않을 것과 썩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썩을 것이 있다, 썩지 않을 것이 있다. 그런데 썩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영혼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도 썩는다는 거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영원토록 지속된다.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10절 보면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긍휼을 얻지 못하여서는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네? 왜 나그네와 순례자들 내 육신의 정이 채우지 마라. 이게 잠시 있는 것이다. 혼을 대적하여, 자 나오잖아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구절에서 11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4장 보시면 빨리 4장 보면 4장 그런즉 2절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이런 여러분 그 비슷한 어떤 문의가 있다면 문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의와 가증한 우생성과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이게 족하다. 4장 6절 7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우리가 이것들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정말 끝이 가까웠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건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거를 자기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리얼한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졸음도 못 이겼는데. 5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장도 이거 보시면 고난 이야기하고 영혼 이야기하고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도 그게 있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3절 보면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잠깐 있는다는 거죠. 육이라는 거죠. 육.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자, 이제 깨달았어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 이런 베드로가 실패했다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죠. 성공. 실패했다, 성공. 근데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success라는 말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찾지 마세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석세스라는 거. 근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누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할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건가? 응?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성공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늘 우리 구원받은 영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육이 약해서 못하니까 육을 할 수 있도록 거꾸로 얘기하면 육을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려면 육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쫓아가요. 이것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야.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 하고 2절은 여러분 많이 읽으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 간청하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뭡니까?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섬김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도 됩니다. 서비스니까. 그래서 2절은 뭐냐?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냐? 그게 2절입니다. 똑같아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 육을 죽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세상과 짝하지 말고 너희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을 한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한번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시대가 오면 우리가 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죽은 희생물들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라 얘기합니다. Living sacrifice. 우리 몸을 세상에 동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사용하시도록 살아있는 채로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living sacrifice예요. 여러분 산동물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해서 매일매일 내 삶을 산채로 하나님께 쓰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육을 찾고 죽이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해 생명의 위엄을 무릅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 정말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름다운 부부가 있어요. 믿음의 부부.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부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목 내놓은 게 뭐예요? 죽음까지 내놨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됐다. 빌립보
그래서 2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기에 이른 에바브로디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숫보신자가 아닙니다. 숫보신자가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숫보신자가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말씀을 접촉하면서 늘 날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뭘로 드렸습니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몸까지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슈퍼신자, 죽음의 희생물, 죽기까지 내가 내어드리는 이거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날마다 내 몸을 세상에 동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도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참으로 어수선하고 어지럽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을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은 이제 변할지라도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 정말 세상에서 기대하는 슈퍼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내 작은 몸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참으로 작지만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흩어지면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살아있는 주님의 희생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